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열리며 인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드러내는 순간을, 세대를 초월하여 영적 경각심을 촉구하는 강력하고도 의미 있는 환상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가 본 환상과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마지막 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하늘의 경고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해와 위로, 그리고 방향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근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사건 중 하나인 파티마 성모 마리아의 발현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도록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성경 묵상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아래 댓글에 나는 진리에 헌신합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이라고 적어주세요. 계속하기 전에 눈을 감고 두 손을 들어 저와 함께 기도해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진리 안에서 당신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깨우쳐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3명의 목동아이들 루시아, 자신타, 그리고 프란치스코가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가 전한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회개, 기도, 그리고 변화에 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상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는 인류에게 경고와 미스터리를 남긴 3가지 비밀을 계시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지옥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루시아는 불타는 거대한 바닷속에서 악마와 영혼들이 마치 투명하고 검은 재처럼 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미지는 영적 현실과 영원한 심판을 피하기 위한 회개의 필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두 번째 비밀은 제1차 세계대전에 관한 경고와 만약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더 파괴적인 제2차 세계대전이 올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교회에서 부분적으로만 공개된 이 비밀은 신자들에 대한 박해의 시대와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부르심을 가리킵니다. 이 환상은 마지막 때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림 이전에 일어날 분명한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파티마에서 주어진 경고는 이 예언과 직접적으로 일치합니다. 우리는 경계하며 살아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자연재해, 종교적 박해, 그리고 도덕적 타락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징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주위를 돌아보며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가 요청한 대로 기도와 거룩함의 삶을 살고 있나요?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 주제에 대한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 나눌 것이 많으며 마지막 계시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기도하며 깨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과 깨달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갑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파티마 성모 마리아의 환상이 어떻게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전하고 우리를 경계하며 회개하도록 부르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으며 앞으로 나올 내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파티마의 환상을 이야기할 때 마리아가 반복적으로 언급한 묵주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실천은 주로 가톨릭의 전통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기도에 대한 부르심은 모든 기독교인에게 보편적이며 대단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권고받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리아는 세상을 위해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기독교인의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울리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파티마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영적 붕괴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쟁, 부패, 불의, 그리고 신성한 가치를 거부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면서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징조들은 성경에 명확히 기록된 말씀이며 파티마의 환상에서도 간접적으로 언급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마리아는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끔찍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인류를 위해 움직이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파티마의 두 번째 비밀을 기억하십시오. 마리아는 제2차 세계 대전이 죄와 불순종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이 당시에도 사실이었다면 창조주를 멀리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이 시대에는 얼마나 더 그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인내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제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아버지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파티마의 환상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러시아를 성모 마리아의 성심에 봉헌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현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요청의 본질에 주목해 봅시다. 봉헌은 헌신,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되며 구세주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가장 신비롭다고 여기는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큰 박해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분석한 신학자들과 학자들은 그것이 고난 속에서 인내하라는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비밀을 언급하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닥칠 시련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압박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리아는 단순히 경고만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영광스러운 약속을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성심은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이 한동안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최후의 승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습니다. 아직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환상들이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계획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나눌 내용은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묵상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가 본 환상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과 우리 주변 세상을 깊이 들여다보라는 시급한 초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드러난 비밀들, 시대의 징조들, 그리고 헌신과 기도의 필요성을 탐구해 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마지막 때를 위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파티마의 발현에서 발표된 성심의 승리를 말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가 악에 대해 승리하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파티마의 환상은 악이 아무리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패배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시간의 성취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파티마 메시지에서 강조하는 한 가지는 회개의 요청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나 외적인 행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강력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마리아가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 하늘아버지 자신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피하기 위해 회개하도록 부르십니다. 심판에 대해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파티마의 환상은 우리에게 그 목자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양이 되라고 초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묵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중보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실천을 따르지 않더라도 그 요청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기도로 찾으십시오. 성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는 박해와 순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에 언급된 환난의 시기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믿습니다.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가 있는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은 악에 맞서기 위해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명확한 상기입니다. 마리아의 약속은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파티마 메시지의 열렬한 신봉자 중 하나였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악마 사이의 마지막 전쟁은 가정과 결혼을 둘러싼 전쟁이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일들과 정확히 같지 않습니까? 가정의 붕괴, 성경적 가치의 거부, 도덕의 상대와는 악이 작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징조들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가정을 강하게 세우고 있습니까?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 환상은 시간이 짧다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장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마지막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 환상과 그것이 마지막 때에 대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깊은 묵상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드러난 비밀들, 회개와 기도에 대한 부르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가리키는 징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환상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강력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메시지를 이해할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최종 승리에 대한 희망입니다.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 발현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절대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고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라는 초대와 선이 악을 이길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성모 성심의 승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승리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와 거룩함,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도전에 직면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파티마의 환상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길을 밝히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함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주님께서 오늘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영원한 것에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일시적인 욕망에 얽매여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약속을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희망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파티마의 마리아는 기도를 통해 특히 평화를 위해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큽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전쟁, 갈등, 도덕적, 영적 파괴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파티마의 환상이 전하는 위대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십시오. 왜냐하면 최종적인 승리는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께 삶을 드리지 않았다면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시기를 초대합니다. 눈을 감고 주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제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 제가 당신을 저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당신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제 죄를 용서하시고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당신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제가 당신의 재림을 준비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드렸다면 여러분의 결단으로 인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음을 아십시오. 이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믿음의 길에서 계속해서 굳건히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성경 묵상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